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소속된 동대구노회 고시부에서 목사 고시가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고시 부원이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젊은 후배들에게 제가 무겁고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대답들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중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병은 좀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만은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비록 극히 일부분의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적인 유혹 앞에, 그리고 물질적인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중병은 아군끼리 오인 사살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따라서 가장 피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군을 적으로 오인하고 총을 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흔히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식당에 밥맛이 없고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랑을 외치는 우리 성도들끼리 쏘는 폭력의 총알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병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목적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교회의 세습 문제, 또 지나친 헌금 강조의 문제, 그리고 권위주의의 문제 등을 그들은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평신도들의 생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흠없이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에게 거룩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은 너무너무 잘하고 유창하게 하고 따지기도 잘하고 똑똑하기도 너무 똑똑한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사실 우리들도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교회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발한 전도 용품을 뻥튀기 과자까지 준비해서 그렇게 전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조소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나 잘하시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할까요? 물론 원래부터 성도들의 삶이 그랬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도 적었고요, 우리 같은 이런 모일 수 있는 건물도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게 된,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산상보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껍데기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개념 없이, 영적인 개념 없이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때보다도 목회자들의 수는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성도는 얼마나 더 많아졌습니까? 교회 건물은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떠한가요? 세상은 그만큼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가르침을 산상보훈이라 불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그리고 7장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 산상보훈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설교였던 이 산상보훈을 딱 한 줄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거꾸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잘 살기를 원하는데 잘못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의 삶과 정반대로 거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저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산상보훈의 결론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상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을 보고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다리가 아프거나 피곤하여서 쉬시려고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에 랍비들은요,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지도할 때는 그냥 지금 저처럼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고 제자들은 서는,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이제 시작하는구나. 마치 우리가 찬양대 창의 끝이 나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우리 성도님이 어떤 생각합니까? 이제 설교가 시작하겠구먼 하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이제 귀를 열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긴급한 것,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외울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죠. 혹시 못 외우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이 정도는 외우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못 외우시면 노래를 통해서도 외우셔야 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복을 너무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8가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결을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복인 천국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복인 위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돼야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해, 이렇게 또 우리 자신을 결심을 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복이 땅의 복 아닙니까? 부동산, 얼마나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가 내가 성질이 이러면 안 되겠지, 성질을 죽이고 온유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팔복을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원문, 즉 헬라어 원문의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첫 번째 복부터 마지막 8번째 복까지 시작하는 다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애통하는 자, 온유, 의, 긍휼 이렇게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원문에는 물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마카리오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복되도다, 복되도다. 3절도 복되도다, 4절도 복되도다 이런 사람들이요, 5절도 복되도다 이런 사람들이요, 6절도 복되도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아니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장모님, 왜 그렇게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 권사님, 와 정말 원래 복 많이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임진왜란 때나 고려시대 때나 똑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복이 있다, 건강한 사람 복이 있네, 권력이 있는 사람,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복이 지지리도 없네, 복이 그리 없노, 이렇게 참 박복하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괜히 부럽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언제 저런 복을 줄랍니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쉬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역시 시편 1편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복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가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은 그 8가지를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는 가사 속에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사람을 보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80장에 보면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사처럼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기댈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나이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복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쥐뿔도 없는 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게 뭐 복되노라고 생각을 하고 불쌍히 생각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거꾸로 이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천국은 우리의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낙원 파라다이스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비록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2진주문이 특징이 아니라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다스려 주마, 내가 통치해 주마, 내가 손봐 주마,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거죠. 그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의 야곱을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덮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 많이 듣습니다만은 전화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보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또 있을까요? 자식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울었던, 가슴 아파했던 그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식 때문에 애통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도, 아니 왔어도 이 자리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다 그렇지 뭐, 다 뭐 내보다 더 나쁜 놈들 더 많은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미워하신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고, 그것이 아프고요, 내가 암 걸리는 게 아프고 자식이 시험에 떨어진 게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고 우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런 애통하는 사람을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애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서 용서하시며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도리어 힘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마, 버리지 않으마 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죠. 세 번째로는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예. 제가 함께 좀 따라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좀 외우셨으면, 오늘 산상보훈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냥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런 자가 복이 있구나라고, 이거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서론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외우시라고 따라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자가 온유하다고, 어떤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요, 단순히 겸손하고 온순한 양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한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해자에게 앙심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누가 저 앞에 끼들면 빵빵 누르고 저의 작은 눈으로,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째려보는 게 아니고요,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용서하며 대하는 사람. 남들이 올 때 네 바보가 네 마음대로 당하고 있노? 이에는 이, 눈에 눈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던 것은, 그 사람이 뭘 얻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부동산 부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땅은 천국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에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자가 복이 있나요? 줄이고 목마른 자. 주변을 보면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죠. 칭찬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랑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원하는 것들을 먹고 퍼마시고 먹는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에 목말라하고 굶주려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미치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그와 같은 마음,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앞에서 수고하신 분들처럼 정말 봉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사실 의롭게 살면요 힘듭니다. 손해 많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족해 배부르게 하신다고, 세상이 물질로,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 채워줄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어떤 자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남자분들 오늘 벌초하러 간다고 많이 빠지셨는데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 경기에 보면 꼭 이런 선수 있습니다. 같이 볼을 경쟁하다가 함께 딱 넘어졌는데 혼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상대방 선수를 손을 턱 내밀고 일나라고 막 하면 턱 당겨주는 사람, 선수 있죠. 그 선수가 사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내 고통이 아니라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네 긍휼히 여겨주마. 나도 네 어렵고 넘어졌을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긍휼히 여겨주마 라고 하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사람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간사가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간사가 없다는 말씀은요, 표리부동하지 않다고, 극과 속이 똑같다고,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일곱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평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원수되었던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한 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서 나도 어디 가면 화평케 해야지, 어디 가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그런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곳마다 평안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상속입니다. 아무것도 상속받을 게 없는 상속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영광, 권세를 상속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죠. 화평케 한 자가. 드디어 마지막 여덟 번째, 용기를 내십시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박해받는 사람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억울하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무슨 상입니까? 역시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을 돈으로 주고 삽니까? 노력해서 얻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상수훈의 설교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예배는 잘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산상보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거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마치 성도가 아닌 것처럼,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세상의 그 어둠 속에 파묻혀서 그냥 적당하게 굴러가고 적당하게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둠 속에 빛으로, 썩어가는 속에 소금으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녀답게, 성도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팔복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 기준을 좀 버리라는 거죠.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복된 사는 삶인지 새롭게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바꿔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앞에서 헌신합시다, 구제합시다, 속옷까지 벗어줍시다 이렇게 아무리 외쳐도 그냥 목사니까 저러지 하고 꿈쩍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복의 기준을 바꿀 때, 그렇지, 내가 속옷까지 내줘야지, 그렇지, 심리까지 가야지, 그렇지, 내가 원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가정도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비록 소수지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